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능력의 장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악의 어려움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속히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박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이 더우셨지요? 비대면 상황에서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성경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사모한다 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날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려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서 1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라는 말씀 앞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슬픔의 날이 되겠지요. 먹을 것이 끊겨지는 날이 될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그 날이 그동안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이 될 것이고 억압에서 해방되는 날이 될 것이며 위로받고 복받는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나라도 해방되고 자유도 되찾고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기대를 했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는 해도 형식적으로 믿고 살았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려도 지켜도 형식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게 됐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진저 하지 아니하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여호와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준비 없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그 날을 기다려야 그날이 이르렀을 때 그의 신앙이 헛되지 않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수능고시를 앞에 둔 학생이라면 실력을 갖추고 시험 볼 그날을 기다려야 되지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시험 보는 그날이 고생한 보람을 거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갖춘 실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겠지요. 그러나 준비 없이 그날을 기다리는 수험생이 있다면 바로 그날이 실력 없는 것이 남 앞에 드러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 있는 여인과 미련한 5 처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이런 신부가 있다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등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요. 근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신랑만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준비가 되지 않는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기름 떨어지지요. 그때서야 기름 사러 갔으나 기름 준비해서 돌아왔을 때는 혼인집에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해서 슬피 울었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에 기름까지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오자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그 즐거움을 참여하게 됐지요. 지금 우리에게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준비를 잘하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준비 잘하는 지혜로운 신부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그날에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준비 없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곰을 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안도하는 숨을 쉬면서 벽에 손을 댔다가 벽에 있던 뱀에게 물린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지요.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게 살아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은 돈 잘 벌고 병 없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은 기독교의 탈만 썼지 실상은 무당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진실치 못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복 받으라고 하는 기대감만 가지고 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어도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보고 잘못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내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추어서 알아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이지만 따라해 볼까요?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받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게 사는 것인가?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받게 사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잘 보셨습니다. 잘 따라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받게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 이들을 보니까 여기 색깔을 달리 했는데 그들이 절기도 지키잖아요. 성회도 지킵니다. 그리고 제사, 번제나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뭐하며 그래서요? 미워하며 멸시하며. 아니, 절기를 지키는데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회로 모이기는 모이는데 하나님이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뭐 한다고요? 받지 아니하신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절기도 미워하시고 성회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신다는데 얼마나 황당할 일입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도 지키고 봉사도 하는데 헌금생활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면 얼마나 황당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요. 그 원인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 말씀 보니까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당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여기 소개되는데 여기 보니까 너의 왕 식굿 그리고 기윷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식굿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막이나 신당을 의미하고요. 기윷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별 모양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들이 신으로 섬긴 거예요. 이들이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이런 우상들을 갖다 섬기면서 절기도 지키고 성회도 모이고 제물도 갖다 바치면서 제사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 너희들이 지키는 그런 성회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진짜 하나님은 몇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진짜 신이 또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 신도 섬겨야 하지만 창조주 그 하나님은, 조물주 그 하나님은 한 분뿐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의 주인은 누구뿐이라는 거죠?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은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지 다른 것에 사랑 뺏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사람됨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조물주 창조주 한 분이신 참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오늘날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상들이 없을까? 여기서 말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섬겼다고 하는 식굿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은 없겠지요. 기윷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달 모양, 별 모양의 우상은 없겠지요. 뭐 불상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없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진짜 우상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어떤 형상은 아니지만은 우상처럼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보세요. 1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게 나에게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내게 있는가? 만일에 그게 있다면 그게 나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할 만큼 가까이 하는 것이 있는가? 주의를 지키지 못할 만큼 정신 쏟아야 되고 거기에 가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할 만큼 그것을 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나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던 봉사를 못하는 일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있다면 그게 핸드폰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운동이든 그게 술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있다면 청산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과거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 신앙을 계속하면 그런 신앙은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런 신앙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잘한다고 해도 현대판 내게 있는 그 우상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 죄가 내가 잘한 다른 것까지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중간 점검을 자주 해야 됩니다. 먼 항해를 망망대해를 가는 배는 항상 자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깊은 산중을 가는 이란 사람은 항상 나침반을 가지고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싶으면 바로바로 방향 수정합니다. 바로 이것이 재정비, 재출발이지요. 이렇게 중간중간 나의 위치, 나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다시 한번 재출발하는 바로 이것이 금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리셋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은 정말 말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탈을 쓰고 믿는 자를 미혹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만들고 어용 종교로 전락시키고 혼합 우상 종교로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용처럼 말하는 사단의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핸드폰에서 나오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곁에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신구약 성경, 이 66권만이 정확무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 복받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지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4단계로 우리가 공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방법은 달리해서라도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 혹이라도 내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식적으로만 믿는 척하는 그런 신앙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해주시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성경을 통해서 나를 성찰해보고 점검해보고 방향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 아버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질병도 이기고 이단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그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는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인해서 당분간 모든 공예배를 우리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녹화로 이제 영상 예배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면서 새벽 예배 드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의 신앙 우리 구역과 전도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도 역시 우리 주일 학생들은 평소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려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는 주일날 11시에는 우리 자녀와 함께 또 우리 어른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7시 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우리 전도의 식구들 또 돌봄이 필요한 우리 믿음 약한 교우들 꼭 기억하셔서 전화로 문안해 주시고 또 문자로 격려해 주시고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이럴 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관심 가지고 아픔과 힘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의 나눔들이 기도로 또 교제로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영상 예배 꼭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감사도 찬양도 물질도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킬 것 꼭 지키면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직장인들 조심조심 지킬 것 지키면서 열심히 또 경제활동 하시고요. 혹시 외출할 때 우리 잘 방역을 지키셔서 조심해서 행여라도 어려운 일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제생활 때문에 어렵고 또 우리 젊은이들 사회생활, 직장생활, 진학 준비하는데 어렵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 가는 일에도 힘들고 또 질병까지 찾아와서 여러 가지 힘든 우리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힘을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 힘입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좋은 일 많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술과 의술을 총동원하시고 치료의 강서를 쪼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고치어 주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니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 믿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셔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의 두려움에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지킬 걸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오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경 중심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어서오게 정상적인 예배와 전도 환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교회와 이웃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